예, 선생님들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리즈로 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할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오늘은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은 굉장히 좀 오래 걸렸어요. 어제도 그냥 밤에까지 그냥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면 성령의 열매를 막연하게 생각하고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성령의 열매를 나눠야지 하고서 몇 주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그거를 하기에 앞서서 결국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또 그런 어떤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일까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좀 나눠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제를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한 세 번째 정도 3번 그 다음에 2번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그러고서 나니까 또 생각해보기를 성령님이 그럼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먼저. 그래서 이게 먼저가 돼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또 주제를 접고서 어제는 또 부지런히 그냥 첫 번째 주제인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급하게 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순서로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님은 누구신가? 먼저 성령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2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예, 여기에 무슨 성령님과 관련된 구절이 있나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여기에서 가만히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십니다. 그 방법은 땅의 흙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더스트예요. 먼지입니다. 먼지. 그냥 하늘에 이렇게 있는 그런 먼지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걸 이렇게 빚으셨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육신의 모습을 이렇게 딱 만드셨다는 거죠. 이제 신비함으로 보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만큼은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자신의 그 생명, 그죠? 자신의 그 생명의 숨이라고 했죠. 이 호흡이에요, 호흡. 그거를 콧구멍 속에다가 후 하고 불어넣으셨다 그 뜻이죠. 네. 그 특별한 방법을 다른 짐승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만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그것이 없지만 인간에게만큼은 이 방법으로 생명의 숨을 하고 불어넣어 주셨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살아있는 혼, 물론 모든 짐승들도 혼이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생명의 기운, 생명의 어떤 호흡이 우리 인간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실제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있는 혼이 된 것에 대해서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인간은 이렇게 이 먼지로 흙으로 사람이 이제 육체가 만들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들어가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냐? 또 하나 뭔가 들어온 어떤 보이지 않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것은 생명의 숨이라는 것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숨. 그래서 이 숨이라는 말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또 하나의 다른 단어로 사용되는데 그게 뭐냐면 고스트란 단어예요. 고스트가 원래는 이 숨을 뜻합니다. 그래서 고스트 이렇게 하면은 숨을 멎었다, 그죠? 이을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게 그 뜻이거든요. 결국 이 생명은 숨에서 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바람이 원래 영이거든요. 언어적으로도. 그 생명의 바람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는 뜻이 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살아있는 혼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것, 그것은 생명의 숨이 우리에게 불어 넣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그것이 생명, 숨,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불어 넣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자라고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모습으로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인간이 이제 죄를 짓잖아요. 그랬을 때 그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금지사항이 무엇인지 아시죠? 무엇인지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 에덴의 동산에서. 그죠? 그러나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러한 지식을 가져다주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또한 창조를 하셨다고요. 어떤 목적 가운데서. 그런데 거기에서 나는 거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거라는 거는 열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잎사귀를 따서 먹어도 안 됩니다. 거기 가죽을 벗겨갖고 가죽을 데려 먹어도 안 돼요. 뿌리를 조금 해가지고 뿌리를 아작아작 씹어 먹어도 안 됩니다. 그 나무에서 나는 거는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먹는 날은 뭐가 된다고요? 그 먹는 날, 그날이에요. 먹는 그날 즉시 그날 안에 그 해가 저물기 전에 너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것이 이제 유일한 하나님의 금지 사항이었던 겁니다. 왜요? 우리를 그러한 죄로부터 보호하시기 때문이었죠. 그렇죠?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하는 은혜였단 말이죠. 그러고서 나머지는 자유롭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 연약한 인간이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그걸 먹었단 말이죠. 그렇죠? 아담과 이브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먹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진리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단 말이에요. 죽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죽었냐? 아담과 이브가 그 이후로 몇 년을 살았어요? 네, 900년을 넘게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육체가 죽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뭡니까? 혼이 있죠? 혼이 죽었다라고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이 죽은 건 그냥 죽는 거예요. 혼이 죽으면 몸도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이 죽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여전히 살아서 활동을 해요. 그럼 뭐가 죽었냐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의 숨, 아까도 얘기했죠. 생명의 그 숨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살아있는 혼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권이 잃어버린 거가 되고 저주를 받게 되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가 끝나버린 그 영의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믿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뭐 이상한 그런 뭐 이론들도 많고 합니다. 근데 다 뭐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날 죽는다고 그랬으면 우리는 반드시 죽은 겁니다. 그런데 뭐가 죽었냐? 나머지 두 개는 여전히 살아있는 걸 봐서는 그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숨이라고 하는 이 영이 죽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부터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쫓겨납니다. 죄의 저주를 받고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최초의 죽음이 우리에게 인간에 왔고 그것은 바로 영의 죽음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있어서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겼기 때문에 새로운 무엇인가에 결탁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새로운 존재가 누구예요? 그들을 미혹하게 만들어서 죄로 빠뜨린 그 죄의 장본인 사탄 마귀에게 결탁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탄의 권세 하에 이제 모든 인간은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분명히 말하죠. 이미 모든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범법 속에서 태어납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범법이라는 건 죄 때문에 결국 자기가 또 죄를 짓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를 짓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살리기 전까지 지나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서 걸었다. 그리고 누구?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 그 사탄의 영을 따라서 걸었다는 거죠. 여기서도 영이 나옵니다. 그렇죠? 원래는 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우리가
그렇죠? 그 생명의 숨을 받은 우리가 그것이 이제 죽어버렸거든요. 기능을 발휘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누구의 영을 따라가냐면 그 사탄 마귀의 영을 따라서 걷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이 죽었다라는 말을 우리는 표현을 자주 해요.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 기본적인 영이라는 것 자체가 죽어서 없어졌다라는 말이 아니고 영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그 영이신 하나님과의 소통 그리고 그러한 활동이 중지되었다는 의미인 거죠. 그렇죠?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변질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삶을 살아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도 교제할 수 없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을 이 땅에 어떠한 사람들에게 보내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1장 2절 3절에 보면은 어떠한 사람 유다 지파에 속한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엘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종류의 기술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여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을 봅니다.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셨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랬을 때 The Spirit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무한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제부터 보여지는 모든 영역들은요, 이 영역 성경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킹제임스 성경이 지지해주고 있는 교리입니다. 여기에서도 The Spirit of God 했을 때 Spirit은 소문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어떠한 영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을 그에게 부어주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어떠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보내신 어떠한 영, 하나님께 속한 영을 보내주시는 것을 의미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지혜의 영과도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서도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더라 이와 같이 말씀하거든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지혜의 영을 주셨다는 표현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역시 The Spirit of Wisdom인데 여기서 Spirit은 소문자로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지혜에 관련된 어떠한 영적인 능력 그런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런 같은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령님이 그에게 들어오셨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또 한 가지 영역에서 실제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혹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떠한 영의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표현했고 때로는 주의 영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The Spirit of God 혹은 The Spirit of the Lord라고 했을 때 뭐냐 하면 스피릿이 대문자인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저쪽에 있는 산에 이를 때에 보라 대언자들의 무리가 그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심에 그가 그들 가운데서 대언을 하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도 한때는 하나님의 그러한 복을 입어서 그에게 그 하나님의 영이 실제로 임해서 대언자들처럼 대언을 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이랬을 때 하나님의 영이 직접 그에게 임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The Spirit of the Lord처럼 사무엘상 16장 13, 14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날 이후로 주의 영께서 다윗에게 임하시니라. 이에 사무엘이 일어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러나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함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굉장히 대목입니다. 여기 다윗이 있고 사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사울에게 부어졌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가 대언도 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감동, 움직이심을 경험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 가운데서 거하는 훌륭한 그러한 삶을 한때는 살았어요. 하지만 그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지 못하게 되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났더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떠난 그 하나님의 영이, 주님의 영이 이번엔 누구에게 임해요? 다윗에게 임했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그 당시는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어떠한 사람에게 임하기도 하고 또 나가기도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기도 하셨다는 그러한 내용인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영을 한때는 경험을 했었던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영이 이제 또 그에게 들어와요? 반대로 악한 영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바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 불신자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갈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악한 영의 영향을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아까 에베소서에 말씀했었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그 활동하는 영을 따라서 걸었었다라는 그 의미인 거죠.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에게 속한 영이 있고 사탄에게 속한 영이 있는데 그 두 가지에서 불신자들은 누구의 영의 지배를 받아요? 사탄 마귀의 영에 지배당하고 산다는 거예요. 거기에 굴복해서.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와 같이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을 때, 은혜 가운데 있을 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그렇게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은 계속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전에도 있었지만 사사의 시대, 그런 재판관이라고 하죠. 그 시대에도 무수히 많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이 주님의 영이 임했었던 걸 봐요. 사사기 3장 10절에서는 온니엘이 주의 영께서 임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6장 34절에서는 기드온에게 주님의 영이 임했어요. 11장 29절에서는 주의 영께서 입다에게 임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13장 25절, 14장 6절 등에서는 이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이 임했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25절에는 그를 감동시키셨다라고 했는데 이게 to move입니다. 결국 그의 어떤 영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어떤 움직임으로 그가 한때는 또 거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그 사사 시대 때는 존재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 그래서 그 민족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할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주님의 영이 임해서, 충만하게 임해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출하고 인도했었던 그런 특별한 시대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방금 본 내용이 아까 그 사울과 다윗에게 임했던 게 왕의 시대에도 그랬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다루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직접 통치하시느냐 아니면 그들에게 떠나가시느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이스라엘은 승리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러한 것을 버렸을 때 주님의 영은 그 이스라엘에서, 그 이스라엘 진영에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빈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이 충만하게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빈 껍데기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그 영,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잠시 후에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재판관들에게도 영이 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언자들입니다. 대언자들에게도 이 주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었죠. 그래서 모든 대언자들은 주님의 영을 받았을 때, 주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입에서 내뱉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역대하 20장 14절에 보면 야하시엘에게 주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5절에 보면 에스겔에게도 이 주님의 영이 임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역대하 24장 20절에서도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에게도 이 주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들이 대언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항상 이스라엘에게는 그러한 선지자,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을 또한 입증해 주는 바가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면 대언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입니다.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느니라. 이와 같이 그 구약에 있었던 그 대언의 일들에 대해서 또 신약교회 초반에 또 있었던 대언이 어떠한 영역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자기가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그들을 움직이셔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하시고자 하는 대로 그들이 말할 수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베드로후서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는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했던 그 구약의 내용이 여기 신약 성경에선 by the Holy Ghost, 성령님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약적인 경륜입니다. 이제 그 본질,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그것을 백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 대언자들에게 모두가 다 임한 그 영이 누굽니까? 그게 홀리 고스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홀리 고스트라고 부르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활동은 죽어있지만 실존하는 사람의 영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들은요, 이 스피릿이라고 소문자로서 표현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은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피릿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떠한 마인드를 다해서 주님을 찾고 만나고자 하면 그 영이 이제 뭔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도요, 한나가 기도할 때 이와 같은 표현을 써요. 나는 영이 슬픈 여자입니다. 주여, 영이 슬픕니다. 영이 죽었다면, 아무것도 없다면 무슨 영을 얘기해요. 하지만 그들은 다 알았어요.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의 안에 영이, 하나님이 주셨던 원래 본질의 영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 영을 의지해서 자기가 연약하지만 그 슬픈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그와 같이 이런 슬픈 영, 포기하는 그런 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욥도 이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영에 대해서요. 32장 8절에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나니. 여기서도 a spirit 소문자예요. 그것이 사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영은 있어요. 다만 죽어 있을 뿐이죠. 활동을 못할 뿐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그 영 안에 하나님의 그런 영감이 부어져 내려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런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시편 142편 3절에서는 내 영이 내 속에서 짓눌릴 그때에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라고 해서 자기의 그 영이 마이 스피릿이 짓눌리고 있다, 이와 같은 표현도 쓰거든요. 다윗과 같은 그런 시편 기자들이 정말 주님을 찾으면서 정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 때문에 그 영이 짓눌림을 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현실에 대해서도 분명히 고백하고 있다는 뜻이죠. 143편 7절에서도 얘기합니다. 내 영이 쇠약합니다, 주님. 내 영이 너무나도 지금 뒤로 물러가 있습니다. 쇠약해져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65장 14절에서도 내가 이제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이 슬퍼서 소리를 지르고 영이 괴로워서 울부짖느니라 이와 같은 표현을 써요. 그 속에 있는 그 영이 막 신음하고 소리를 지르고 슬프고 괴로워하는 그런 어떤 영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사실 이와 같은 마음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의 영은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뜻이죠. 구약의 성경에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이 있다는 것은
심지어는 느부갓네살 같은 바벨론의 왕도 불신자도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느낄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 근심하고 그의 잠이 깨서 달아나니라 그랬거든요. 그 꿈을 까고서 그가 그냥 정신이 혼미해졌더라 이게 아니고요. 그 영이 막 떨리는 거예요. 영이 막 근심하기 시작하고 막 두려워하고 이렇게 되는 현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의 문제가 이제 그에게 괴로움을 가져다 주니까 그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불면증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러한 현상도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죽어있는 영들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 의미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까도 얘기한 The Holy Ghost라고 하는 이 성령님의 존재예요.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이 Holy Ghost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왜요? 킹제임스 성경에만 등장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유일한 성경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두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 89절이라는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구약에서는 그런 현상이 없었어요. 뭔가 어떤 직접적으로 나타나시는 그 성령님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엔 이 더 홀리 고스트라는 존재를 알 수가 없었다고요, 유대인들이. 이해하시죠? 그런데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이 그 성령이 되셔서 성령님을 이렇게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역에서 영이신 그 하나님,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등장하시는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인격적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 신체, 육체를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엄연히 느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어떤 인격적 존재 있죠. 경험할 수 있는, 실제로 살아있는, 그렇게 해서 경험할 수 있는 전인격적인 그러한 분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육체를 입고 성령님이 계시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격적인 성령님, 정말 어떤 독립적인 개체로서 내가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실제 그분, 이렇게 얘기할 때 The Holy Ghost가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육체로도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그분이 당연히 하나님으로서 그 성령님을 가지고 오신 분이잖아요. 이 땅에 그래서 성령님이라는 존재를 이건 놀라운 시대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인격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만나서 무릎 꿇고 경배도 할 수 있었고 만질 수도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분이 가시고서는 그분이 남기고 가신 그분이 기다리라고 해서 주신 그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모셔드렸다는 말은 엄청난 파워, 능력이 있는 일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그분의 영, 하나님이신 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와 계시다. 그 홀리 고스트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구절은 놀라운 겁니다. 이 단어는 놀라운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실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NIV나 변개된 성경에 다 없어요. 그냥 오로지 홀리 스피릿이라고만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 홀리 고스트, 애초부터 고스트라고 얘기하는 그 어떤 영적 존재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것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생명의 수음이라니까요. 우리에게 그 수음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몸은 진정한 살아있는 사람, 이것으로 삼아주는데 성령님께서 그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성령님이 임하는 거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보여지시는 그런 부분이죠.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도 33절에 그 침례자 요한이 성령님을 경험한 거예요. 본 거예요. 그가 이제 증언합니다. 그 성령께서 어떤 여기서 성령이라고 하는 걸 The Spirit이라고 했어요. 그가 아직은 그냥 스피릿을 본 거예요.
그게 이제 하늘에서 이제 비둘기 같이 막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그런 어떤 모양의 형태를 떼어야만 그가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분이 예수님의 머무시는 것을 쫙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깨달은 겁니다. 33절에 성령이 누구에게 내려와 그 영, 방금 얘기한 그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어떤 영이 누구에게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볼 때에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부는 사람인 것을 알아라. 그랬을 때 이 성령, 더 홀리 고스트가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을 침례자 요한이 본 거죠. 그래서 이 홀리 고스트라는 존재를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처음 경험한 사람은 침례자 요한입니다. 예수님 위에 그것이 머물러 있는 그 장면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항상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인간이 보지는 못할지라도. 그래서 이 성령님을 이 땅으로 데리고 오신 분, 함께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셨다. 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셔야 이제 하나님께로 가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왕권을 가지고 오실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아직은 되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괄호를 치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후에 기록을 하지만 여전히 이 제자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이 시점에는 더 홀리 고스트, 그 성령님을 그들이 받지 않은 상태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을 주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거기에서 이제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아직 그 성령님에 대한 존재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이 신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위로자다.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시다.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기다려라. 성령님이 오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위로자로서 너희를 와서 위로하실 것이다. 너희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때로는 잊어버리지만 성령님께 의탁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인도를 보여주세요. 기억하게 하신다고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생각을 기억하게 하는 것까지도 성령님이 지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그런 일, 진리에 속하신 그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사실 어제 깜짝 놀랐는데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지금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20장 이 사건에서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흔히들 얘기하기를 성령이 언제 임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같이. 언제? 아니 우리 말고 이 성령이 처음에 임하신 게 언제 임했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오순절 사건을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네? 항상 그거를 떠올리고 그렇게 해서 성령님께서 그들 제자들에게 임하셨다. 그것이 이제 최초로 성령이 임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을 참 꼼꼼히 봐요. 그렇죠? 저는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알고 있던 그런 선입견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시점은 지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여덟째 되고 제자들에게 다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부활하셨고 살아계시다는 걸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죠. 그래서 그들이 어땠어요? 모두가 이제는 의심 없이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 전까지는 그냥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믿고 따랐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그냥 다들 주행랑 쳐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그러면서도 다들 제각기 갈 길로 떠나간 게 아니고 그들이 약속에 의지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죽으심과 부활을 그러니까 죽으심 이후에도 그들이 모여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항상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활하신 첫날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 살아나셨다 부활했다 했는데 많이들 못 믿고 있었다고요. 아시죠? 의심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봐라, 도마까지도 의심하지 말고 내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라도 믿어라. 그렇죠? 그랬을 때 그는 손을 넣어보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가 깨어진 겁니다. 주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다 이제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었다고요. 그럼 뭐가 임해요? 그럼 은혜가 임하는 거고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원리 그대로 예수님이 지금 이 시점에 그들에게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뭐를 말씀하시냐면, 자, 이제 좀만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요. 다이렉트로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더 홀리 고스트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받아라. 유시. 지금 주고 계신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면서 뭘 하셨어요? 그들에게 하고 일부러 뭐 하신 거예요? 숨을 내셨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그 훅 가는 숨은 일반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그 호흡이고 숨이에요?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의 생명의 숨이라고요. 애초에 인간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먼지와 같은 우리를 생명의 숨을 훅 하고 불어 넣어주셨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혼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나의 그 생명의 숨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해가 되세요? 네. 이들은 그때에 성령님을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우리 문자적으로 그렇게 믿으면 돼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했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생명의 숨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부어 넣어주셨다고요. 다만 뭐예요? 그렇게 돼도 그들은 육체적으로 느낌적으로 느끼지 못했을 뿐이죠. 그렇죠? 지금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걸 느끼는 사람 있어요? 느끼신 분 있어요? 막 갑자기 막 몸이 떨리고 부르르 하면서 막 몸이 막 뜨거워지고 하면서 막 성령이 느껴졌어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믿고 모셔드리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나를 인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셨다고 말이죠. 근데 그건 느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구나를 믿는 거죠.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이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믿으니까 성령님이 임했다고요. 놀라운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도. 거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런데 이제 그것이 더 확대가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증거하지만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것을 이제 기록해서 담은 건데 성경 기록에 여기서도 자세히 보시면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셔야 너희가 증인이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구체적인 표현은 뭐냐면 after예요. After that the Holy Ghost is come upon you. 그죠? 너희에게 그 Holy Ghost가 임하심에 따라서 이제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임하심에 따라서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받는 건 성령님을 받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성령님에 의해서 뭐예요? 파워를 받는 거라고요. 파워. 능력을 받는 거라고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은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너네가 파워, 권능을 받고서 이제는 온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하고 주님이 능력을 부어 넣어주시는 거죠. 이게 성령을 받다라는 그런 구절이 아니고 성령을 받는 건 1차적으로 그들에게 되어지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그 다음은 뭐가 되냐면 그것에 의해서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파워를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다고요.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고요. 권능 있게 임한다고요.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파워.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건 그냥 조용하게 성령님 계셔. 뭐 마음이 따뜻해. 그냥 편안해. 이걸 느끼라는 게 아니고요. 진정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파워라고요. 파워.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되죠. 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다면 실제로 그들에게 파워 있게 그 능력이 임하는 장면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 사건인 거죠. 오순절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드디어 그렇게 약속하신 분이 홀리 고스트께서 직접 그들에게 충만함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도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오순절날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한 마음이 한 뜻이 돼서 그들은 거기에 여전히 다락방에 있었어요. 그랬을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게 막 나고 진동을 한 거죠. 그러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막 그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 위에 앉더라. 그래서 이제 나타나서 이렇게 앉는 것들을 볼 수 있게끔 하신 거죠. 볼 수 있게.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결국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이었다고. 그것을 갖게 하신 거예요. 이제 그들이 직접 그것을 봄으로써 그래갖고 막 그런 것을 봄으로써 성령의 어떤 충만한 그런 것들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하신 거고 그러자마자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막 파워너들을 말하기 시작했다. 이제부터 정말 성령님에 의한 파워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아까 요한복음 20절에서 그들은 그 현장에 있었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은 자들에게는 그 장소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미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받아라 하고 주셨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주시면 우리 받는 겁니다. 그것밖에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은혜거든요. 주신 걸 거부할 수가 없다고요. 주셨기 때문에 받은 거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도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그냥 선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 성령님께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파워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우리가 또한 이것을 다음 시간에 또 배워야만 돼요. 우리는 단순히 성령을 받았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거 감사하는 걸로 족한 게 아니고 이 성령님의 그 강하심, 성령님의 위로와 그 능력, 그것을 경험하는, 충만하게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시길 원합니다. 제가 이 성령에 대해서 이제 다각도로 그래서 몇 주에까지 걸쳐서 공부하게 될 텐데 정말 성령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이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시다니까요 지금. 막 두렵고 떨리는 거 아니에요? 막 정말 막
막 흥분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요. 그 홀리 고스트께서.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항상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다고요. 내가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것이 연락이 닿아요. 네? 그러면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친히 인도할 길을 보여주시고 따라오도록 하시는 그 실체가 성령님이시죠.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성령님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이제는 우리가 매주 이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정말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제자들의 삶처럼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네, 기도하고 마칠게요.